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2장.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인정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라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늙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알리게 하시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하는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역을 만져주시고 거룩하게 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모든 몽여와 짐들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 우리 또한 화재와 경제, 북한 문제까지 나라 밖의 상황들이 위태롭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열어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가슴이 닿을 5월을 맞이하여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가정마다 말씀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임재하시사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이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마다 많은 고민과 필요가 있기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마다 역사하셔서 고민이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며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위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민철 목사님 위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전거되는 말씀이 각 성도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옵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심령에 각인되어 삶 속에 역사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 같이 봉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는 건지든지며 안색이 변하는 건지든지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을 쳤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서웠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내가 주의 것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게 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듣고 소원하고 결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계속해서 제약을 만드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죄랑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임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크리스찬이란 죄와 구분되어지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 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죄와 우리는 별개의 관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만드는 감정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만드는 감정이라고 배웠던 감정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겸손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감정은 바로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배우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분노공화국이다 라는 말이 떠돈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분노조절 장애로 1년에 400여 건의 살인과 살인 미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년에 400여 건. 오로지 분노조절 장애 이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분노한 옆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서로 조심하고 항상 몸가짐을 바로하고 옆사람을 잘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화 한 번 안 내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화 한 번 안 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남자님도 화내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끝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성품은 바로 온유라는 성품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평안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온유한 성품 가지고 당당히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강원도 삼척에서 비포장 도로에서 한 신혼부부의 두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CCTV도 없고. 이거는 무조건 미제 사건이다 라고 넘어갈 즈음에,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즈음에 수원에서 용의자 2명이 체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사건의 동기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엽총을 들고 사냥을 떠났다는 거죠. 강원도로. 이 두 사람이 가진 차는 아반떼였는데 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한다고 그랜저를 타고 아반떼를 앞지른 겁니다. 비포장 도로라 먼지가 뿌옇게 쌓이니까 화가 나니까 또 이 아반떼가 그랜저를 앞지를 수월을 하는 거죠.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아반떼에 탄 사냥을 떠나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엽총을, 사냥을 가려고 하던 엽총을 들고 그냥 쏴 죽였다는 겁니다. 무슨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죽일 정도의 분노가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일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나 간단하니까 이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아찔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에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받지 못하고 아벨의 제사,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연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인이 화를 냅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그렇게 분노를 했을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가인의 분노를 통해서 분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은 왜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그렇게 그때 분노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공평하지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분노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취급을 받을 때 우리가 분노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분노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그 정의가 그겁니다. 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분노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억울하다, 공정치 못하다, 불공평하다, 자존심이 짓밟혔다, 날 무시한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피상적으로 살펴보면 가인이 조금은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가인이 조금 안됐다, 불쌍하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니까 땅에 소산을 들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을 드렸고, 그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인만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였느냐?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색이 변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화가 났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화가 나면 사람들의 안색이 변하죠. 화가 났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울그락불그락 할 때, 내 옆 사람이 울그락불그락 하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죠. 가장 무서운 게 분노한 옆 사람.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신학자들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대답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상당히 타당성 있게 보이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해석이 틀린 것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구약 법이 생기기 전에 나온 시대였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다 라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러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가인은 가장 좋은 것, 처음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사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죠. 이 구약의 시대의 처음 것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마트에서 돈을 주고 돈을 거슬러 받았는데 그 돈이 은행에서 갓 나온 빳빳한 새 돈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헌금해야지. 이거 헌금해야지, 구기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거입니다. 그런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아벨은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그거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죠.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제사는 드렸지만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인의 시대, 아벨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차이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형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사실 그 상황이라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울 왕이 생각을 조금만 바꿨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같이 다윗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제일 잘못된 게 뭡니까? 제일 잘못된 것은 가인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생각입니다. 가인이 무턱대고 화를 내기보다는 내 제사가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 내 제사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종종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가인은 원인 제공은 자기가 하고서 참 불공평하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과 같이 가인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의 제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렇다면 성경이 바뀌었겠죠. 분노에서 감사로 예배를 한 사람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가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가 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한 발쯤 물러서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이 내가 잘못되었는지, 그 사람이 잘못되었는지, 왜 분노했는지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톡톡하신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과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공평하지 못해, 왜 내 건 받지 않아? 라는 그 사실만 인식하고 있으면 분노는 그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나는 문제가 있으면 꼭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 가인은 아벨과의 가족 관계를 경쟁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입니다. 사실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가인은 박수를 쳐주고 기뻐해야 하는 형제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과의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 제사로 감사할 줄 아는 아벨이 꼴보기 싫었던 거죠. 내 건 안 받고 얘 것만 받아주는 아벨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비약적으로 생각되고 분노하고 되면 어떤 생각이? 얘만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없애버린 거죠. 나만 사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무서운
무서운 생각 아닙니까? 경쟁 관계가 이렇게 사람을 나쁘게도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의 경쟁,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쟁하는 상대와 사랑해야 하는 상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상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얼굴이 웃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하회탈 같은 그런 웃는 상의 얼굴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점점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져 가더라라는 이야기죠. 무표정한 얼굴 아니면 환한 얼굴들로 바뀌어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표정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어떤 표정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내가 감격하는 그런 표정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있겠지만 표정은 무표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표정한 표정이 우리의 대표적인 표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표정은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뀐 것이 근대화를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현대에 와서 변질된 한국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사람이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겠죠. 옛날에는 뭐 품앗이니 두레니 공동체 의식이 우리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회사라는 우리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많이 쓰는데 외국에서 이것을 번역하려면 상당히 골치 아프더라라는 이야기죠. 왜? 서양에서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우리처럼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랑 틀리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이웃 관계가 끼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얼굴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왔더라라는 이야기죠. 한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신이 발견된 것은 2달이 지나서 너무너무 고약한 냄새가 나서 관리소장이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시체가 썩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 안 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파트 통로에 큰 시스템을 갖다 놓고 엄청 크게 음악을 탁 틀어놓으니까 그 통로에 있는 모든 집에서 문을 열고 시끄러! 음악 꺼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난리더라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통로 거기서 사람 살려!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혹시나 그 소리가 들렸다고 자기 집에 문을 한 번도 우리 집 문 잠겼나? 한 번도 확인해보는
그랬겠죠. 시인 김지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철학이 있다면 상생의 철학이다. 상생. 지금까지는 경쟁사회로 너 죽고 나 살자 였지만 이제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라는 시대가 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윈윈이라는 말이 유행도 했었죠. 저는 이것을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 노릇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만일 가인이 아벨을 바라보면서 비록 나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동생 하나는 참 똑똑하게도 없어 라고 흐뭇해했으면 어땠을까? 이번엔 나도 동생한테 배워야지. 한 번만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안 받은 거 어때? 다음에는 내 제사는 꼭 받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런 형제의식이 없었거든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벨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찔리는 가인에게 강조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의식이 없습니다. 형제라면 아우를 지켜야 되는 자가 분명하죠. 헬라어로 형제라는 것은 바로 아델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델포스라는 뜻은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형제관계입니다. 조건을 무시하고 혹은 조건을 초월해서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형제관계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형제관계 의식이 가인에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경쟁관계로 봐야 된,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아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형제의식이 우선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이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공동체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인은 왜 분노했습니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의 소원. 예전 성경이 조금, 예전 성경과 지금 성경의 단어가 조금씩 바뀐 건 알죠. 예전에 그 단어에서는 죄의 소원이라는 단어가 7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보통 분노라는 것을 안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장난으로 남자놈도 화냅니까? 라고 말씀드렸지만 화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너무 얄미우면 저거 지어봐가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품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소원입니다. 저거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라는 소원이 죄의 소원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도 이해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분을 내어도 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분을 내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분을 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분을 내어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뭡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분을 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분을 품어서 죄가 되는 그 죄의 소원을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잡합니까? 충분히 알아듣죠? 죄의 소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죄의 소원을 행동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 죄의 소원이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원하나? 죄의 소원을 원하나?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딱 나 있을 때 그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조금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통제가 안 되고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분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노 상태가 되면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되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조절이 안 된다고 내버려두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 대해서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그 다음 5장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뜬금없이 뭐라고 제시를 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마. 분노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죄의 소원에 지어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을 보면 지배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분노는 되어도 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분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노가 죄의 소원이 우리를 잡아먹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항상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립니다. 특별히 집의 일을 구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땅 위에 물질의 축복이 풍성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한 사람 주님 잊지 마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갑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과 함께하기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올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죽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복도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청결위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학 특성과정은 박원희 권사님 가정입니다. 특별 기도 제목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통받는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월 5일까지였죠. 한 번 더 교회를 어떻게 언제부터 정상해야 될지 한 번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회의송으로 드립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형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여기 머리 숙여 성령 충만을 바랍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